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8월 4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있나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샬롬한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형통한 한 주, 성공하는 한 주, 환대하는 한 주, 그런 한 주 보내고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텐션이 좀 낮아요. 여러분도 이제 눈치챘겠지만 전도사님이 보통 이 월, 수, 금 큐티를 한 번에 찍습니다. 한 번에 찍는데, 그래서 그 세 번의 큐티를 찍는 하루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텐션이 계속 낮더라고. 오늘이 좀 텐션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전도사 여기에 그거 아나요? 그 뭐라 하냐? 구내염이 나가지고 입도 여기를 안 닿으려고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되게 아프고 막 그렇네요. 어쨌든 핑계 한번 대봤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온 중등부 한영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에요.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손을 삼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고자가 봐라, 나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짧은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이사야 말씀 중에 최애하는 구절 중에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애정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은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가고 밑줄이 그어지고 여러분의 큐티책에 좀 끄적끄적을 해보게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좀 많았어요. 그지? 그래서 천천히 전도사님의 묵상을 나눠볼까 하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뭐야 이게? 일단 이 정의가 나왔죠. 이거 정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사야 읽을 때 정의 모르면 못 읽는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좀 강조한 것도 많이 있겠다 싶고요. 가장 먼저 좀 배경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이사야 56장이 시작됐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사야는 우리가 40장부터 보고 있는데 이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세컨드 아이자야 라고 한다 했고 56에서 66까지를 third 아이자야 해서 제3 이사야 라고 한다라고 전도사님이 저번 소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40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 되고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네 땅에 돌아가서 살아라,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6장부터 66장이 시작되는 56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그러니 이 새로운 땅에 너네가 출 바벨론 하고 났으니, 출 페르시아 했으니 그 땅에서 뭐 해야 되냐면 정의를 지켜, 그리고 어디 갔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 여태까지 무너졌던 것들 너희들 그거 먼저 회복해, 예배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오늘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좀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은 에스겔 같은 아저씨들,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은 되게 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민족주의적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짱이야, 우리끼리 있어야 돼, 이방 민족 꺼져, 너네들 오면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져, 너네 이방인이랑 결혼했어, 당장 디볼스해, 당장 이혼해, 당장 이방의 것들을 제거해버려 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형님들이었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에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 고자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고자라는 말을 여기서 성경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겠지요. 이게 쉬운 성경이라 고자라고 나오는 것인 줄 알았겠지만 개역개정에도 고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자라니 할 때 그 고자를 말을 해요.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전도사님도 이 말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의미상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요. 이 외국 사람, 이방인이지요. 나그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 그대로 아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남자던 여자던.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남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고자야 라고 하면 남자를 보고 고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남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든 여자든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외국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이 고자가 주는 어떤 의미가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뭐냐면, 그래야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편해져요. 고자들에 대해서는 성전과 성벽에서 그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게 고자였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단 말이죠. 맞아요. 고자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고 체계가 있었냐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내 자손을 낳는 거야 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할 때 되게 고민하고 되게 이렇게 했던 것, 사라가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 한나가 아들을 바랬던 거, 왜 그랬냐면은 내가 여기서 내 대가 끊어지고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더 이상 내 이름은 이 세상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저번에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1바다였으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죠. 죽은 뒤에 영원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니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죽은 뒤 천국에 가는 걸까? 라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건 내 자식이 생기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었다라는 거지요. 제3 이사야가 쓰였던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고자는 내 자손을 낳지 못하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존재로서 해석되어지고 존재로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자는 자기가 죽으면 잊혀지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그 영화 코코 봤나요? 코코에서도 뭐 이게 기독교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만, 코코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까먹으면 그 영혼이 없어지거든. 이거 너무 스폰가? 근데 중요한 스폰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손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것, 이게 고대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고, 그래서 아들을 바라고 자식을 바라고 축복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등장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자에게 너의 이름 기억해 줄게 라고 말을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너의 이름은 기억하게 해주는데 너 자녀를 두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해줄게. 우리의 고자가 우리가 고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자녀를 못 낳아. 그럼 우리의 문제는 자녀를 못 낳는 것 같아요. 내가 고자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야.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문제지. 너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 너가 생각했을 때 문제인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너의 그런 어떤 자녀를 낳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기억할 거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문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문제 아니었다는 거지요. 고자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자손을 낳는 것 같은데 자손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문제였다면 이 고자에게 자녀를 낳게 해줬겠지.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보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줄게, 너 영원히 내가 기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배경 설명만 한다 했는데 거의 뭐 설교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방인과 고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또 과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 룻 같은 사람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서 끊어져 있다라고 너네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걔네가 안식일 잘 지키고 나랑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외국인이라면, 고자라면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 내가 그들을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그 이방인들 내가 다 안아줄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줄게. 왜냐면 어디 갔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이 온 백성, 이스라엘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지요. 이방인, 그 외국 사람, 그리고 고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버린 고자들,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온 백성이라고 말을 해줘요. 사실 우리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 사람이잖아. 여기서 코리아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 몰랐어. 우리나라랑 교류조차 없었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고대 근동이 전 세계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의 범죄도 들어가지 않는 한국인, 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조인된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포용하심,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전도사님은 좀 여기서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나그네 엄청 약하잖아요.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그네는 모든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아 과부도 그렇고요. 고자는 특히 그래요. 고자는, 그런데 성경에서 전도사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자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자를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은 이상성애자로 보기도 해요. 이상성애자라는 말이 참 이상하기도 한데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이상성애자처럼 보이는 고자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우리에게 잊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들어요. 그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이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환대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의로 연결되고, 그 정의는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되겠다. 이게 이사야 56장 제3 이사야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포로 귀환 이후 새로운 삶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전도사님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거추장스럽게 안 해도 그냥 너네가 이 말씀 읽어보면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 밑줄이라도 그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러분의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 한 주 하루하루가 이제 소중하지요. 안전하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기를 바라고요. 올림픽 재밌게 잘 보고 여름 휴가가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안전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도 유튜브 온라인에서 만납시다. 안녕.